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함께 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미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저 미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4명의 족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삭 한 사람만 제외하고 3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파란만장하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들을 그 먼 곳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와서 어렵죠.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을 하였어요. 완전히 믿음의 개척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것을 다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가장 짧은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나온 지 얼마 후에 죽었으니까요.
야곱은 그야말로 도망자예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했죠. 거기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또 지금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아주 극과 극을 겪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향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세속적 쾌락과 만족을 주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본향은 야곱이 나서 자란 곳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 가나안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즉 하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자신의 가족과 꿈과 신앙이 깃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깃든 곳이에요. 그것은 장차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애국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부모 곁에 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다가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되죠. 그 본향을 향하는 마음에 부채질하는 장면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그것은 붙인 라반의 양떼에 비해서 야곱의 양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노는 자들이 하는 의심입니다. 오늘날도 이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이유를 돌립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해되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다른 곳으로 사회로 돌려요.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욕심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거예요. 남 제일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그건 누구누구 때문이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다든지 무슨 배경이 좋아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1세의 그 박조준 목사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그때 당시에 그 정권을 굉장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갈보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이 잘 사는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을 해요. 노력의 결과라고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못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껏 자기가 갖지 못한 자기 재산을 갖는다는 희망에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전적으로 도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자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라반의 안색을 본 적, 라반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가 가진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3절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거기에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기한이 다 되었으니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본향은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믿는 자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중에 가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배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누구나가 가는 곳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즉시 사람, 즉 종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들판으로 나오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곧바로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로 이렇게 불러낸 것은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몰래 불러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면 라헬의 이름이 레아보다도 더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니 레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의 이름을 더 앞에다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들죠. 왜 첩들은 부르질 않았을까? 그것은 같은 부인이라도 본초와 첩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또 첩들은 순수한 동족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아버지 안색과 태도가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그동안 행한 일을 모두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나와요.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대들의 아버지는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지껏 그것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아버지가 그 짓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자기 부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힘껏 성결의 결과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니까 품삯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품삯을 어떻게 변경했는지가 여기 나와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장인이 그 사위에게 자기 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라반의 아들도 탐욕적인 자들이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그 이상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딸들 앞에서. 야곱은 약속대로 일을 했고 약속대로 얻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것이 그의 양떼를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기업을 어떻게든지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 열심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7절 9절은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뭐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내 것이 되리라,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 악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 그 욕심 많은 사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뭘 해요? 의심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하늘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4년 동안에 헛것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 집에서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근동 지방의 관습에는 딸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었지요.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보세요. 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딸들이 말이에요. 재산 서로 갖겠다고 말해 싸움도 하고 그래요. 옛날엔 그게 없어요. 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 때에는 그래도 딸들에게도 잘 다 나눠주셨더라고요. 집도 지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할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우리 할아버님이 깨인 분이시더라고요. 그 딸들에게 부모가 챙겨주면 모를까 전혀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근동지역에서는 아내를 데려가는 신랑 쪽에서 지참금을 지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는 야갑으로부터 지참금에 반하는 14년 동안 무료 노동력을 제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참금의 일부는 딸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미천으로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그것을 홀딱 해버려서 지가 다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독차지한 거예요. 후에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에 야곱이 화를 낸 것도 아주 그냥 굉장한 화를 내죠. 그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랑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다 홀딱 먹어버리고 하나도 남기질 않아요. 14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것도. 그래서 딸들은 야곱의 가난으로서의 제안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에게 쉽게 동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의 생활이 있고 자기네 족속이 있고 자기네 부모 형제 모두를 다 떠난 남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 오늘처럼 전화가 잘 된다면 전화도 되고 영상통화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돼야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을 먹고 거기 가서 살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그게 되질 않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을 다 버릴 때에 더 큰 것 영원한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나는 어느 때가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것이 바로 엄청나게 먼 거리가 되는 가나안까지의 길이 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